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왠지 한 주가 정리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이니까 금요일에 한 주를 정리한다는 말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금요일에 대한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는 한 주를 정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새벽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금요일은 한 주간 새벽 모임을 끝내는 그런 날이고, 또 그렇게 한 주간을 정리한다,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습니다. 금요일에 대한 저의 또 다른 느낌은 주일 준비를 비로소 시작한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한 주간 내내 주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지만은 왠지 금요일이 되면은 주일 준비에 대한 긴장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머리가 아주 몹시 많이 심하게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금요일은 한 주를 마무리한다는 속 시원함과 또 주일을 준비한다는 긴장이 공존하는 그런 날입니다. 때로는 그 느낌이 좋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느낌 자체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그런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머리가 조금 아프기는 했지만은 스트레스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파트 단지에 장이 섰습니다. 저는 오늘 장에 가서요, 찹쌀도넛 요만한 동그란 찹쌀도넛 5개와 어묵바 1개를 사다가 먹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오늘 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교회 전기 공사를 해줬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이렇게 보냈고, 또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7장부터 18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9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마침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던 그 아수르에서도 디글랏빌레셀이 죽고 살만에셀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왕이 이렇게 바뀌는 그 시기이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환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기회를 틈타서 애굽을 중심으로 반아수르 세력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도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금한 것입니다. 그 결과 BC 722년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됐고, 그것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잡혀갔고요. 사마리아에는 그 대신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 그 각지의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 도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어놓은 여러 산당들에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요.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요.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요.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락을 만들었고, 스바라일 사람들은 자녀들을 불살라서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사마리아에 왔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이 원래부터 섬기던 우상도 섬기고 또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으니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우상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왔든지 사람들이 그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똑같이 취급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과 은으로 만들어지고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생명 없는 우상들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렇게 우상들의 온상이 됐고 그 우상들과 한 가지로 하나님도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도시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이유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거처를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지 않았고요. 우상에 가증한 행실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었던 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맹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니에요. 아수르는 단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북왕조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남왕조, 남유다를 향해서도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남유다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히스기야, 유명한 왕 히스기야,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25살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그런데
그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어제 본 아하스를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요,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는 악한 왕이었을까요? 선한 왕이었을까요? 선한 왕이었죠. 다윗의 길을 따랐으니까. 히스기야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아주 뿌리 깊은 우상숭배 문화를 척결했습니다. 역대 왕들은 손도 대지 못했던 산당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모세 시대에 만든 아주 유명한 장대에 매달았던 뭐예요? 놋뱀. 그 놋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놋뱀도 부셔버렸어요.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놋뱀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그 뱀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놋뱀을요, 히스기야는 부셔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요, 느흐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느흐스단이란 놋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고요,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리더인가, 누가 왕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똑같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한 것이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똑같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17장부터 18장 12절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18일 동안,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18일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에도 보존되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한 것입니까?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요,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당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놋뱀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데 그 놋뱀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주단지 모시듯이 소중하게 그 놋뱀을 섬겼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화한 그 놋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 곧 놋조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섬기던 놋뱀, 우상으로 섬기던 놋뱀, 그 놋뱀이 사실은 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놋조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놋조각, 달리 말하면 놋조가리 놋조가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고작 놋조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그 하찮은 놋조가리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놋조가리 취급한 거잖아요. 굳이 놋조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한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놋뱀만 그렇겠습니까? 놋뱀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이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기껏해야 놋조가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은요, 기껏해야 금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금은 귀한 것이지요,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금이 어떤 재산으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금은 금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금덩어리가 어떻게 생명 있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놋조가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금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하찮은 것을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히스기야를요,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길을 탄탄대로가 되게 하셨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요, 왕으로 있는 동안, 26년 왕으로 있는 동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에 시달렸고요. 지금까지 남유다가 그 북쪽 세력들로부터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막아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남유다가 공격을 받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쨌든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멸망했어요. 그러니 그 공격을,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공격을 남유다가 그대로 다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수르의 공격에 시달렸고요.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형통이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탄탄대로고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고난 중에서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물리쳤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형통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형통이고요.
크고 작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고작 남들보다 은과 금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형통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해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변의 여건과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